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이 파리 재앙, 한계 너머의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성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유술사들도 자기 유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유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첫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었고 둘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땅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셋째, 넷째 재앙인데 이 그리고 파리 재앙입니다. 셋째 재앙인 이는 모기처럼 피를 빠는 각다기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땅의 티끌, 즉 먼지가 이 또는 각다기로 변했으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로의 요술사들은 그것도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전에 했던 말로 다시 경고를 하면서 바로에게 말을 하지만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인 것이 분명한 것은 애굽 온 땅에 그 파리떼가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고집이 이때 한풀 꺾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죠. 제사를 드리되 여기서 드리라 합니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면서 마지못해 모세의 말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파리떼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해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파리떼가 그칩니다.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은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9절에 나온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믿고 의지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10장은 모두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대상에 대한 싸움이자 승리로 보기도 합니다. 요술사들이 보니 자신들은 물론 자신이 섬기는 신 이상의 존재가 그들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후로 하나님께 맞서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아직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많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편 모세는 더 담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바로의 말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요술사들을 꺾으셨고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는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그는 더 힘을 얻습니다. 오래전에 로마에 살던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로마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이 느끼는 무게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남겨진 핍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손해를 보아야 했고 점점 박해가 심해져서는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영원할 것만 같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당시 성도들에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은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살당할 양과 같았습니다. 바로의 애굽에 필적한 로마 제국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환난보다 컸던 것입니다. 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고센 땅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능력으로 또 한편으로는 보호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때로는 너무 커 보입니다. 바로처럼 로마 제국처럼 해일처럼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며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하며 얼마나 큰 복인지 그분이 우리 편이 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